오늘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청중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동화 목사님이신데 예배 전에 호구 주사를 해본 결과 79년생이시고요. 애가 둘인 총각이 아닌 유부남이십니다. 성서 유니온 경남 지부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을 편찬하고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주일 그리고 4주 동안 주일 그리고 수요일 날 성경 묵상 세미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모쪼록 그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위로와 은혜가 같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에서 항상 하는 인사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닭살 더 드시죠? 하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해볼까요? 시작. 네, 참, 네,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얘는 연결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잠깐만.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참 느꼈던 건데요. 여러분들 그 결혼하신 분이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결혼하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면 가끔 그런 생각 안 나세요? 집밥, 예전에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 음식이 그립다, 이런 생각 좀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오래됐습니까? 네, 저는 결혼이란 걸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 밥이 참 맛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 맛을 보고 있으면 우리 집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가 좋은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얼마나 아끼면서 돌보는지를 이제 비교 대상이 생겼으니까 저를 보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좋았구나. 네,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구나. 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열심히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좋은 말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형편없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으면서 잠깐 우리가 특식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한 달의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면서 참 놀란 게 있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던데 저는 그 1년에 작년에 한 60번 정도를 외부 강의를 갔었더라고요. 대부분 사역이 주일날 사역이 있으니까 60번을 갔으면 교회를 적어도 한 40개 교회는 전국에 돌아다녀 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네, 그래 가면요, 이제 앞에 주일날 그 11시 예배쯤 되면 우리가 보통 대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부르면 참 예배 형식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이 있는 교회는 잘 못 봤어요. 11시에 이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하는데 뭐 자기네들은 쑥스러워하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세련된 반주를 나름대로 따서 연습하고 연주하고 이 아침에 그 하늘보다 더 크신 그 사랑, 이런 찬양을 부를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들으면서 저 젊은이들이 너무 어려운 거 한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어떤 감사함들을 여러분들 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성소유니온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1972년도에 우리 성소유니온 한국 이제 성소유니온이 생겨가지고 현재 5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제적으로는 150년 된 선교 단체예요.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우리나라의 OMF 선교사님들이 마산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났다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더라.
하는 이제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한국교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먹고 가는 성도들을 만들 수 있을까를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면서 영국에 있는 데일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이제 SU라고 하는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선교를 시작하자 그래서 1972년도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사실 매일 성경을 파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으로 기도함으로써 살아있는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저희 성서 유니온에서 교육하는 배움 과정이라고 하는 묵상 배움 과정이라고 하는 정규 과정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잘 접하기 힘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능하면 한 달 동안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함께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것을 먹으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죠? 그죠? 네. 오늘 올 때도 저를 굉장히 환영하면서 이제 맞아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예수님을 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본문을 쭉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면 이런 이제 옆에 있는 양복이나 자기가 교회에 올 때는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옷 입고 오지 않습니까? 이 옷들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양탄자 같이 깔아가지고 주님 이것을 밟고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휘파람을 보며 막 손뼉을 치며 그다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리 오십시오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 바닥에 깔면서도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 나사로를 다시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원들에게 돈을 먹여가지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기 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 쪽에 서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인지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에 저의 찬양이었습니다. 혹시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486장입니다. 찬송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아마 요즘 우리 목사님이 그걸 느끼시고 잠시 좀 쉬시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공고함을 모르시고 열심히 교회사에 가면 너무 신이 나니까 성도들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나니까 잘 모르시다가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이게 진짜 나의 고백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내가 쉬는 날이 없었구나. 내가 쉬는 날 없이 늘 내가 내 인생이 곤고한 인생이었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라고 컸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문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3대째 예수님을 믿었대요. 초기에 이제 신앙생활을 한 가문에 태어났는데 별로 교회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같이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교회에서 주례를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아주 급속 이제 세례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대수만 있지 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마 그때부터 이제 속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하도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막 사고를 치시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만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를 낳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를 뵈고 나서 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철학관에 가서 지었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절에 아마 사무엘서를 보고 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자랐어요.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너를 구원하셔서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근데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경험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 좀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한 번들? 나 그런 생각 아무래도 하나님 아직도 저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 될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지금 아마 한 권사님뻘 되신 분들이 아마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쯤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런 선생님들이 항상 물으셨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저는 이 질문이 참 무섭더라고요. 천국 갈 자신이 전혀 없는데 목사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없는데 손을 들어야 하는 뭐 그런 아이러니가 항상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왜 복음을 몰랐을까? 왜 복음을 모를까? 크면서 제가 배웠던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었어요. 찬양팀 찬양 인도를 했지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하다가 보면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이런 찬양 아시죠? 안 기쁜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데 기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복음이 예수님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 이걸 알겠는데 나를 위해서 왜 죽었지?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나는 이때까지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때까지 아주 선하게 자랐고 나는 예배 다 드리고 헌금 다 드리고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봉사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그렇지?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양심에 찔렸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1번, 1, 2, 3절의 앞에 있는 이 가사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나니까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의 시리로다. 이 가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천사들이 와서 이제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 가운데 어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한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이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오니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3장 17절을 보면 한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어떨까요? 잘 살고 부요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어렵고 참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부요한 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벌거벗은 자다, 너는 공고한 자다, 너는 가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로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박수치면서 맞이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자가 될지, 아니면 주님 오늘 예배만 들으시고 제발 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될지,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 왕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맞는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해라. 저는 자가 일어나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것,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 육체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너희는 듣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들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보아도 보지 않는 자들이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주께서 오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게 되면 그때 들리지 않던 이 귀가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실제로는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실제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눈을 뜨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고 우리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세상일까요? 먼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참 좋은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진짜 죽기 싫다. 주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됩니까?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연평해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축구 시합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한 고참이 전쟁 났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참들이 막 뛰어가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안 된다, 결혼은 하고 전쟁 나야 된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너무나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아니라 나는 즐거운 일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너무 많고, 가질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주님을 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원래 있었던 세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그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죠. 이건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외우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이 말씀은요, 이 성경 모든 성경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자
기본이 되는 말씀이자 제목과 같은 말씀이자 또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는 것을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1장의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그 상태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해 주는 거죠.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아직 빛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둠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헤븐. 하나님께서 저 천상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이 땅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이 모든 것은요 불규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질서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의자는 의자대로 탁탁탁탁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딱 앉아 있고, 그죠? 여기 있는 벽돌은 저기다 벽돌에 위에다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간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자가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어떤 의자는 공중에 떠서 막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고, 이 강대상은 저 뒤에 박혀가지고 계속 쿵쿵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한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상황이에요. 이 혼돈이라는 말은 보통 사막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막과 같이, 죽음의 장소와 같이 아무것도 없이 막 뒤죽박죽으로 된 모래덩어리만 있는 그런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혼돈과 공허하고 어둠만 가득 찬 곳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가운데서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흑암만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러분 뭐가 생겼습니까? 질서가 생긴 거예요.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면서 빛이 있는 영역과 어둠이 있는 영역을 구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면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둘째 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하늘과 바다를 구분시켰어요. 그래서 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땅이 솟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이 솟으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한 곳으로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솟은 땅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을 보면, 다섯째 날을 보면, 여섯째 날을 보면 무언가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쉽게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빛을 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째 날을 보십시오. 뭐 만드셨을까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죠. 앞에 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바다를 나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는 것들과 바다에 사는 것들을 만드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섯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십니까? 땅 위에서 사는 짐승들, 사람들, 그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 동안은 뭘 만드셨냐 그러면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형태를 만드시면서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흔히 우리 이야기하면 왁구.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 나이가 좀 되신, 왁구를 딱 틀을 짜신 거예요. 틀 형태를 만드신 거예요. 무질서한 상황에서. 그리고 두 번째 셋째 날은 뭘 하신 겁니까? 그 틀을 만드신 것에서, 그 텅 비어 있는 공허한 것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가지고 번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질서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공허한 가운데 채워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물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하늘에, 텅 빈 하늘에, 질서 있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면서 저 새를 만드시면서 충만하게 만드신 저 창조주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혼돈한 세상에,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채우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물을 통해서 드러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사람을 만든 것도요, 가만히 보면 좀 비슷해요. 1장에는 이 천지를, 온 세계를 만드신 것을 얘기한다면 2장에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상태가 원래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땅의 흙은 어떤 것입니까? 먼지예요. 여기서 땅의 흙이라는 단어는요, 먼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지, 모래, 이런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찌꺼기 같은 그냥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태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형태를 만든다고 해서 사람이 뭐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기라는 단어가 뭡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람, 생기 또는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가지고 어떤 환상의 골짜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곳에서 뭘 보냐 그러면 마른 뼈들이 막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게 해요. 에스겔아, 너 저 뼈들이 모이게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에스겔이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죠. 뼈들은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뼈들이 막 와라락 모이는 거예요. 뼈들이 모여서 사람의 형태를 가지게 해라. 사람의 형태를 가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네? 에스겔아, 이번에는 가서 대언하고 이르기를 저 뼈들에게 살이 임하고 막 힘줄이 생기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아붙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살들이 여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르기를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여기서 이 생기가 뭡니까? 이 생기예요.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원래 뼈들 그냥 무질서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태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 반드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에 불과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각처럼 사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생각하면요, 그냥 아담이 그냥 옷 벗고 있고 하와가 뭐 이 나뭇가지로 옷 좀 가리고 있고 사과 하나 들고 있고 뱀이 날리는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완벽한 창조의 세상이 어땠느냐? 하나님이 혼돈한 세상에 완벽한 질서를 부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쫙 채워놓으신 완벽한 질서의 세상이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시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완벽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은요, 그분을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느껴지나 나중에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리라.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원래 그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그 안에서 느껴지고 경험되기 때문에 외로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저 뭐 결혼했다고 유부남이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결혼하면 제 안에 있는 텅 빈 것과 같은 이 공허함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우리 아직 이 처녀들 총각들이 아직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까 봐. 결혼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결혼하니까 외로움 없어집니까? 예, 더 많아진다. 집에 가서 난리 나는 거 아니시죠? 네, 결혼한다고 해서 내 평생 내 편이 생겼다고 우리는 믿고 결혼하지만 오히려 더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완벽한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을 때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외로움 이런 거 느끼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누가 무엇을 뚫고 들어오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온전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행복한데 잠깐 지나고 나면 행복합니까? 아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음식 시켜가지고 시켜 먹으니까 먹을 때는 기쁘죠. 먹고 나니까 배불러 죽겠더라고요. 살이 쪄서 짜증이 안 잠겨져요, 이게.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 기쁨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린 늘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 성서 유니온은요, 정년이 60이에요. 60되면 은퇴해야 되거든요. 야, 이제 한 100살은 다 살 것 같은데 주님, 제발 저 61살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씩 하곤 하는데, 아니, 미래가 걱정되더라고요. 야, 우리 딸내미는 어떡하지? 나와 내 아내는 몰라도 제 딸, 저 딸과 아들이 있거든요. 제 딸내미는 앞으로 컸을 때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 뻔하니까. 여러분, 다들 노후, 앞으로 미래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을 했습니다. 이름도 짓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이걸 오늘 못하면 내 오늘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일을 하면서 동물들을 챙기고 돌보는 걸 하다가 동물들이 막 사슴이 뛰어가다 고민하겠죠. 야, 호랑이야, 왜?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아니, 본 적 없는데? 너 아담한테 가보라고. 그 아담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 동물들이 가서 아담을 보면서 이 사람이 통치하는 방법이나 동물들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아담과 하와는 위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은 이제 권한으로 돌보게 하고 다스리게 하니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칫. 그런데 아담이 쫓아가다가 동산 중앙에 딱 오면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그 힘을 알며.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피조물이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제의 장소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막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놓으실까요? 동산 중앙인 집 TV 앞에 놓겠습니까? 다 냉장고나 이런 데 위에 놓아서 애들 손 못 닿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놓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잘 돌아보시면요, 사람 딱 2명밖에 없는데요, 그 2명이 어떤 관계를 가집니까? 돕는 배필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 매주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섬겨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어디 밖에 나가면 전부 다 가서 내가 가서 내가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나를 좀 인정,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에만 오면 서로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세상이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오히려 발을 닦아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처럼 낮아지는 사람이 돼서 서로 섬기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처음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스리고 돌보는 관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재산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이 상태가 복이에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안타깝게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세상이 와버렸죠. 깨어진 세상이 와버렸다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중간 과정을 생각하고 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샬롬의 상태에 있다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쉽게도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될까? 이 생각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곳에서 있던 사람이 쫓아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 둘째가 지금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저는 원래 서울에 살다가 대구에서 한 몇 년을 더 이제 오랫동안 대구 태생이에요. 그래서 사투리가 대구 사투리죠. 제 아들 녀석이 한 만 3세 때에 이제 유치원을 갔다가 어린이집을 갔다가 오면서, 그 전까지는 형아들만 있다가 이제는 자기가 한 5살쯤 되니까 자기보다 어린 한 4살, 3살 이런 애들이 어린이집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형아라는 개념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형이다. 내가 좀 고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엄마 아빠가 주시는 음식들을 거부하고 이제 제가 와서 당당하게 밥은 잘 먹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요구르트를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구하는 기도를 감사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꺼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아들아, 먹어라. 나는 인자한 아버지다. 줬어요.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이 아빠 또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고민을 했어요. 요구르트를 만 3세짜리 아이가 요구르트를 2개를 먹었다가 설사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깐 고민했지만 저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렇게 이 새끼 먹고 나더니만 맛있다고 또 달라는 거예요. 아이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막 던져주면 그때부터 계속 막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에게 요구르트 3개, 4개 이렇게 연속으로 줍니까? 주시나요? 저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이 아이가 이만큼 먹었다가 이 배탈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혼자 밤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도 형아다. 나도 내 생각 있고 주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이제 밤에 저와 제 아내가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몰래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이 뭉치로 있는 것을 한꺼번에 딱 싸들고 와서 저희 어린이집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눈이 내리는 그 겨울밤에 부모님이 잠자는 틈을 타서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문을 열 때 우리 집 안에 들어올 때는 번호키를 누르면서 이제 눌러서 걔는 그때 그 번호를 몰랐습니다. 근데 안에서 나갈 때는 누를 수 있어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띵동 하면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밤 눈이 내리는 그 겨울밤에 내복을 입은 채로 이것을 가지고 띵 눌러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진짜 그 마음을 먹고 집어치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집이 3층인데 그 3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그때부터 저 사람 내가 이제는 자유다 생각하면서 가지고 온 요구르트를 막 꺼내면서 버컥버컥 마시는 거예요. 내가 맞고 죽으리라 하면서 버컥버컥 요구르트를 마시고 취한다 하고 다시 꺼내가지고 요구르트 버컥버컥 마시고 하고 다시 요구르트 버컥 마시고 그때부터 이제 좀 토할 것 같고 속이 좀 덥수룩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춥다.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여기 어디지?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 수 없다는 거. 그 다시 들어가서 문으로 가는 방법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만 3세짜리 아이가 눈 내리는 밤에 혼자 나와가지고 그 밤에 그 바닥에서 떠돌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나요? 죽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데리고 오거나 누군가의 따뜻한 집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것을 먹이고 옷을 입혀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분명히 죽을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 나올 때 그랬습니다. 자기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도 내가 이제 내 나이쯤 되면 나도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살면 되잖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사는 것은 마치 3살짜리 아이가 나가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3살짜리 아이도 지가 다 컸다고 생각해요. 나가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큐티 선생이다 보니까 가끔씩 청소년들 데리고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많을 때는 꼭 이런 걸 시켜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요. 마스크를 가지고 실험해보시면 딱 되는데 이걸 가지고 눈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안 해보셨죠? 이렇게 써보시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몇 명 앞에 한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코끼리 코 잡고요. 여기서 한 10바퀴 돌리거든요. 그리고 저 뒷문에 있는 귤 5개, 귤을 나누고 귤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이런 거 시켜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들이 어쨌든 하라니까 뒤집어 쓰고 여기서 이제 코끼리 이거 한 5바퀴, 한 10바퀴 돌고 저걸 이제 가지러 갑니다. 근데 저쪽을 가야 되는데 이미 방향 감각은 상실했어요. 앞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막 이리로 가면서 이리 박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여기 의자에 부딪혀서 팍 박았어요. 아이씨 하면서 막 욕막하고 요즘 청소년들 되게 무섭거든요. 애들이 막 욕할 때마다 섬찟섬찟 하는데 이 아들 어쨌든 갔다가 막 옵니다. 가서 이제 방향을 전혀 못 잡으니까 친구들이 가서 박수 쳐주라 그래요. 그럼 박수 치는 소리 듣고 이제 겨우 떠듬 가서 저기 가서 귤 하나 막 들고 와서 여기 와서 씩씩거리면서 있거든요. 제가 또 마이크를 들고 와서 물어보죠. 기분이 어땠어? 엿 같아요. 기분이 어땠어? 무서웠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와, 삑삑 짜증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무서워요, 겁나요, 짜증나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부터 우리의 삶은요, 샬롬이 아니라 내가 샬롬을 만들어야 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평화를 쟁취해야 됩니다. 내가 내 먹을 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막 가면서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떠듬떠듬 가다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을 발견했어요. 한번 자 벌컥 마셔보니까 진짜 물이 많네요. 자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 전부 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목마른 사람들 전부 다 떠듬떠듬 하면서 하면서 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에 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혼자 먹으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거 물 있다 그러면 목마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리로 와서 저기서 나도 물 마실 수 있을까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서 간식 하나를 들고 초코파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여기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 일로 모이세요. 그 사람들이 또 하면서 저로 모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시려면 샬롬을 누리려면 평안을 누리려면 여러분 좋은 집을 사시면 됩니다. 땅을 먼저 사세요.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보내세요. 이 정도는 가지고, 이 정도 가방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 정도 직장은 가져야지.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이걸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면 이 학교에 다니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을 가지면 저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개똥차락과 같이 이 물 한 컵 진 사람이 자기가 마치 진리인 양 이리로 쫓아오라 저리로 쫓아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그게 자기도 두렵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진짜 저걸 그런가 보다 저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부요하다 하나 실제로는 헐벗었고 굶주렸고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이다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근데 나는 물 한 컵 들여놓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집 사고 땅 사고 냉장고 삽니다. 우리 잘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집도 소유하고 그렇지 나는 그래도 통장에 돈도 좀 많이 벌어놨고 나는 이렇게 좀 산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뭐 남 걱정 없이 산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믿고 살아왔던 이 세상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구나. 이때까지 내가 세상에서 걱정 없이 평안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었구나. 나는 지금 내 눈을 마치 이렇게 가린 것처럼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가면서 헤매이는 삶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격이요? 구원자를 찾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왔는 줄 아느냐?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의원은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건강하다고 진짜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 복음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실상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 어둠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늘 불안과 늘 염려와 늘 걱정이 있으면서도 여기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은 세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성경 읽어라 말은 아마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 읽습니다. 왜 그렇게 살죠? 말씀을 안 읽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면서도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찾아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쫓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굳이 하나님 말씀 한 주 안 들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나는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앉지 말고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 후에, 이 타락 후에 아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집에 돌아가면요, 가끔씩 뭐 며칠씩 밤을 새니까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식구가 4명이니까 빵 같은 거 하나씩 들고 가요. 4개. 그러면 이 길에 딱 가면 이제 보통 애들이 나오잖아요. 아빠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막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손에 뭘 쥐고 들어가니까 아빠 오셨어요 하고 이제 봉지를 막 펼쳐보거든요. 펼쳐보면 자, 빵 4개다 하면서 딱 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족이 4명이고 빵 4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아버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버님 하나 드시죠. 이런 그림을 저는 그리고 갖고 가는데, 와, 진짜 이
이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이 작은 놈이 이 빵 4개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하나씩 주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일 무엇을 먹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움켜쥐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빵 4개가 있으면 4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빵 4개 중에 3개는 제가 챙기고 내 말 잘 듣는 한 사람에게는 빵 반을 떼서 줄 테니까 너 나머지 반은 애들 말 잘 듣는 사람 나눠줘. 그러면서 내가 움켜잡고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막 돌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이거 시켜서 다 내 종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 통제하고 내가 함부로 심판하고 너는 아웃, 너는 내 편을 잘 들었으니까 너는 오케이,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뭐라도 대단한 줄 알았지,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지,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와 충만함으로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역할을 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간 너는 흙일 뿐이다, 다시 먼지일 뿐이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깨어진 세상입니다. 행복한 세상이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지금 충분하잖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여러분, 이후에 이 세상이 얼마나 깨졌는지를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왜? 내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더라.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을 쌓았어요. 왜? 자기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를 자기가 보호하는 거예요. 성을 쌓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모아와서 막 열심히 노동해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성 세운 사람들끼리 높은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들 낮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자,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더 안타까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 텐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죽였다, 어떡할래? 가인은 처음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부터 지켜주십시오 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7배,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7배의 이제 벌을 준다는 확답을 얻어냈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이 후손은요, 더 악해져서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때려 죽여놓고, 그래, 내가 죽였다, 어떡할 건데? 나 건들기만 해봐,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제는 악이 더 퍼져가지고 더 정당하게 느끼는 세상이 와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6장을 보면 더 퍼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이 악과 이 죄악된 세상이 퍼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 11장에는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를 쌓고 탑 꼭대기를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위치까지 한번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우리가 이 성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 이름이 무엇이 됐냐 그러면 바벨이라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이 세상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세상은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없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을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그 마음의 욕심대로 내버려두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은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상태를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상태이다. 너희의 실상은 이런 상태야.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았던 세상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 상태가 어떻다고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KTX 차를 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여러분 선로를 이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KTX가 달리던 시속 300km 달리는 KTX가 선로를 이탈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와,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서도 300km를 내네, 와 박수, 이렇게 할 것입니까? 대재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차는 선로 위를 갈 때 안전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질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로를 이탈해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기차 때문에 파괴되고 어그러지고 완전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레일을 벗어난 인간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300km로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일까요? 행복하고 풍요롭고 좋은 세상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긴장되고 늘 무섭고 늘 두려운 삶에서 이제는 이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삶은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갑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살아야 될지 막상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를 떨쳐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그 가운데서 이런 삶을 맛볼 수 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여서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 제가 사는 삶이 이런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이 풍진 세상에서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외로움을 채워주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저에게 다시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핸드폰도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샬롬이 이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진짜 필요하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주님 제발 늦게 오십시오, 제발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외치는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삶에 오셔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오늘도 이 눈먼자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있을 그 부활의 주일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날이 되고 기대하는 날이 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이때까지는